제목을 보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나라에 복종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배울 때 11장까지 교리를 잘 배웠습니다. 그 교리를 통하여 12장에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영적인 삶, 영적인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교회의 질서를 위해 평화를 유지해야 되며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대상으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갑자기 13장에는 세상 권력에, 세상 위정자에게, 세상 나라에 대한 말씀을 쑥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개인 영성을 처음에 강조하고 교회의 질서를 강조한 다음에 나라에 대한 말씀까지 폭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강조하시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보면 세상 위정자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했느냐,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세상의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한에, 절대적인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의 어떠한 지도자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로마서 13장 2절에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래요. 권세자들에게 복종을 안 하면. 그러면서 뒤에는 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위정자들에게 대하여 복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참 쉽죠? 참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도자를 딱 세우시고 우리는 그대로 믿고 또 순종해야 되는 건 맞아요. 참 쉬워요. 13장 4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리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요. 어떨 때 많이 듣냐면 이 목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실 때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 말씀 보면 세상 권위자, 세상 권세자, 세상 위정자도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것이 사자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 그에게 주어진 칼을 가지고 선한 자에게는 선으로 악한 자에게는 악으로 보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그 권한을 가지고 대신하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가지고 잘 다스려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자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믿습니까? 아멘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참 쉽기도 하면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여기까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 권세를 잡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반박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런 자에 대해도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을 보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법들을 추진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참 힘들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참 어려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때 배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지금은 6장을 나가고 있지만 저 뒤에 23장을 보면 국가 공직자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성경 공부에 국가에 대하여 공직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태도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이냐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하여 어떤 자세로 대하는 것인가, 그것이 큰 문제였다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로마서를 쭉 배워오면서 로마 정부에 대한 배경을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그 상태는, 그 상황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글라우디우, 그 다음에 네로 왕. 네로 왕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정도로.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짐승의 밥으로 던져줄 정도로. 그런 상황에 바울이요 로마에 살던 기독교인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실수하더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세상은요 기독교를 인정하는 기독교 나라가 있고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비기독교의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든 나라 등등등.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의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나라, 어느 시기, 어느 종족에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시기에 적용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이지. 이 권세에 대하여 복종하는 말씀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적용이 돼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협조적이거나 기독교 국가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나 위정자가 교회를 박해를 하든 힘들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말씀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특히 우리나라는요, 헌법으로 제20조에 정확하게 박혀 있어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런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 안에서 어떤 자세로 권세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복종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렇게 순종하면 되겠구나. 근데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냐? 참 힘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이냐? 양심에 따라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종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그러나 권세에 복종할 때에 우리가 양심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심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도덕적으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양심하면 도덕적인 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요, 슈네이데스라는 단어예요. 슈네이데스. 그래서 조금 찾아봤는데 많이 사용되는 양심의 단어와 좀 틀리게 적용이 돼요. 이 말씀은요, 이 단어는요, 히브리서 10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죄를 깨달을 때 이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슈네이드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기도 똑같이 썼어요. 단어, 전미사, 접두사까지 똑같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양심대로 순종하라, 양심대로 복종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되 죄를 깨닫고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종합해 보면 죄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복종하라는 것이죠. 양심을 가지고. 참 힘든 부분이죠. 이 부분. 그러니까 어느 지도자가 돼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틀려?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발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 힘들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느 시대이든 어떤 나라이든 어떤 인물이 다스리든지 간에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생각하면서 양심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 권세자들을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너희들 박해받고 있느냐? 목숨을 내걸고 수유하고 있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권세자들에게는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을 잘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잘했던 샘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주 어렸을 때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사울 왕이 처음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겼지만 자기의 그 권력과 나라가 부강해지다 보니까 교만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뭐라고 했냐면 그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 그 어린이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아시죠? 모르는 거 아니시죠? 그런데 사건이 터져요. 어떤 사건이 터지냐?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고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거인이 나타나서 사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러 왔다가 골리앗을 보고 그를 무찌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모르고 있는 분 있으세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처리했으면 상금도 주고 야, 내 뒤를 이을 위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높여줘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 있냐면 다윗이 이기고 돌아온 걸 보고 우리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여성분들이 어떻게 노래를 했다고요? 아시는 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왜 그렇게 노래했는지 몰라. 그 소리 듣고 이 사울이요 헷가닥한 거예요. 감히 내 자리를 넘봐? 하고 다윗을 죽이러 들어간 거예요. 부하들을 풀어서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다. 그러면 죽이러 막 하고 어디 있느냐? 어디 있습니다. 그럼 죽이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도와준 인물인데 당대 위인인데 그런데요 다윗은요 쫓기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죽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왕이다라는 그 목마 안에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하들이 명령만 내어주신다면 내가 죽이고 당신께서 기름을 받았으니까 왕으로 주대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델이에요. 모델.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나는 순종할 따름이다. 그러면서 계속 피해 다녔다라는 것이. 우리들도 이런 모습에서 정말 악한 지도자, 악한 나라, 아니면 좋은 나라, 좋은 지도자, 이게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며 양심대로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순종해야 되고 이것은요 프레임에 갇힌 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뜻이 무엇일까, 경륜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우리는 다만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심이 뭐요? 죄짓지 않는 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하나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종하라. 6절에 보면요,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라. 공세가 뭐예요? 세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1절에서 7절 사이에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공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왜 그러냐? 로마에서 박해를 받으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뭐 태어나서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11조와 감사헌금과 기타 헌금 드린 게 그들이 세금이 되는 것이고 헌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 세금을 내본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방인들은요, 세금을 내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야, 무슨 세금이야, 우리 헌금만 내면 되는데. 특히 무슨 이렇게 박해를 하고 기독교에 소위 말해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무슨 세금을 내?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닌데 세금 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세금 문제가 이슈가 됐었다는 것이죠. 이슈가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세금을 내라고 그랬어요?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냐? 세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그러니까 악한 왕이 됐든 악한 위정자가 되면 세금을 내면 악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은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라. 그렇다면 다시 이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 권세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걸 세금을 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내야 됩니까? 내지 않아도 됩니까? 내야 된다는 거죠. 그 대답은요, 로마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나쁘게 쓰든 좋게 쓰든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금을 받을 자에게 세금을 바쳐라. 이게 기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권세를 잡고 정치를 움직이더라도 교회를 대하여 박해를 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그렇게 따져서 하고 하지 말라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그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걸 안 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이죠.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 이런 세금을 내면 저 사람들이 잘 써야 될 텐데 잘 쓰지도 않고 그러니까 난 안 내고 싶어요.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고 물론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보면 잘 쓰는 사람도 있는 반면 세금 내는 게 아까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걸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할 건 하라라는 것이. 악한 위정자든 악한 나라든 그것을 따지지 말고 이 세계 모든 나라의 위정자들은, 권세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겉으로는 편해지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영적으로 점점점 악해지고 있기에 계속해서 기독교에 반대되는 법안이나 사상이나 악한 일들이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이냐, 그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양심대로 순종하고 해야 될 의무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12장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2장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라 하면서 말씀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권력자에게 양심대로 복종하고 세금을 포함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는 것도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